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혹시 성도님들은 유산을 물려 받으신 것이나 혹은 유산을 물려받으실 것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덕분에 고생 안 하고 이만큼 산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거나 조금 물려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유다왕 므낫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왕들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역대하 32장 27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계속해서 만든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짐승, 가축들도 너무 많아서 가축들을 돌보기 위한 성읍들도 지을 정도였고 이 물을 다윗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관계 공사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물이 실로암 연못이거든요. 이게 산맥 아래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터널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게끔 하는 매우 2000년 더 된 세월 전에 그런 일이 가능했나 싶은 그런 일까지 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재산들을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어서 다 떠안고 가지 못하잖아요. 아마 아들한테 물려주고 갔겠죠.
온갖 창고의 재산들, 온갖 성읍들의 가축들. 그런데 므낫세가 그걸 물려받고 아주 악하게 살았습니다. 역대하 33장 1에서 9절에 므낫세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가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여호와께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버지에게서 창고들을 물려받고 온갖 가축들을 물려받고 온갖 좋은 것들을 물려받은 므낫세 왕이 그 물려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신에 제단들을 쌓았어요.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근데 심지어 그 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하신 성전에 세웠어요. 우상도 세우고 제단도 세우고 게다가 자기 아들들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고 온갖 사술, 마술, 박수, 무당들을 신임하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선한 영향을 줄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유산 때문에 그 유산을 의지하느라 자기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키우느라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만 계속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므낫세에게 보내시면서 징계하실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에게 아합의 집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지난주에 아합에 대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속한 자는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끝내 실행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처럼 되겠다고 하셨는데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해버렸거든요. 그런 일이 유다에도 임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가나안에서 멸하신 아모리 족속보다 너희가 행하는 악이 더 심하다. 가만히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없겠다 하신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므낫세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아합은 너희 집이 망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때에는 그 재앙을 겪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무수히 흘렸습니다. 탐욕 때문이었겠죠. 이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줄래? 싫은데요? 그러면 죽을래? 해서 죽이고. 이거 내가 해야겠는데 할래? 싫은데요? 그럼 죽을래? 해서 죽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아합의 집처럼 만들고 사마리아처럼 만들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심에 충실하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하시고 그 아수르 왕의 지휘관들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큰일 난 거죠. 원래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물려주신 재산으로 자기 욕심을 마음껏 채우면서 주변 나라들이랑 원만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포로가 된 거예요. 쇠사슬의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징계하겠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로만 하실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므낫세 본인이 잡혀가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간 무시해왔던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이게 므낫세의 기도라는 짤막한 기도문이 외경으로 전해져 내려오기는 하는데 저희는 그걸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지는 않고 있어서 소개는 드리지는 않는데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을 제가 우상을 섬기는 데 썼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제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가벼운 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데서 다시 유다의 왕위로 복귀를 하게 하세요. 그 일을 경험하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꼴 하나님 이래가지고 여호와는 무조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보통 명사예요. 그냥 초월자 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해당되는 이름들이 고대 세계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던 거예요. 유다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고 다른데
두로나 시돈에서는 바알, 아세라 이런 이름들로 하나님을 부르고, 바벨론에서는 마르둑 이런 이름들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서 여러 이름들의 하나님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네 하나님은 가짜다, 이러면서 신들의 전쟁을 일으키던 시대였어서, 이 므낫세도 누가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다 섬겼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바벨론의 쇠사슬로 묶여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처지가 낮아지고 거기에서 환난을 경험하며 찾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조상 대대로 믿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이 되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전에는 그냥 여러 하나님 중에 한 분인가 보다 하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아마 다 하라고 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제사들, 때마다 지키는 절기들 다 하라고 하세요 하면서 도우면서 또 다른 여러 하나님들도 다 섬기면서 그렇게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구했을 텐데, 환난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다시 유다의 왕이 되자 우리 왕이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유다로 복귀를 하자 군사력을 보강하는데, 이 역대기에서 군사력이 보강이 된다, 왕이 군사력을 보강을 한다 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표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성을 높이 쌓고 각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두는 그런 복을 누리고, 우상들을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제단을 정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여호와만 섬겨라 하며 백성들을 지도해 갑니다. 이 므낫세의 삶의 경험들을 보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경험이 므낫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그의 죄 가운데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환난 덕에 그의 마음이 낮아졌고 그 낮아짐 가운데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풍족하고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이제 욕심이, 그간 없는 줄 알았던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누리고 살 수 있지. 내가 그간 고생한 거에 비하면 내가 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살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나 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는 해결 못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간 너무 교만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해결할 것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때,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나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경험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작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환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기회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환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기회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나요? 환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풍족하고 형통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할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지만 그 말씀을 못 듣고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엇길로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을 주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아주 큰 문제는 이 눈이 멀고 귀가 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을, 그게 환난인지 모르고 그냥 괜찮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네, 별일 없어요.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지속해 가는 게 너무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환난을 주셨는데, 아, 하나님이 나 낮추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어렵게 하시는구나 알아듣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면서 우상을 찾아가는 일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다는 것, 나로 부족하게 하시고 나로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실상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빨리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밖에 한 게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잊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환난을 거치면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빠짐없이 환난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종류가 그리고 그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환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는데도 못 느끼고 무시하면서 아무 일 없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을 선명하게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괜찮은데요? 저는 그냥 때마다 월급 들어오고 자식들 건강하고 저 건강하고 조금만 지나면 연금 나오고 저번에 사놨던 집도 좀 많이 올랐고 등등으로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을 덮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 사람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환난을 주셨습니다. 몸이나 한번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가족이 속을 썩여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 안에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환난을 빨리 알아채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 안에 가득한 죄악들은 하나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가며 내 안에 기쁨도 내 안에 감사도 없는데도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환난을 우리가 밝히 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 7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겪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이를 통해 나로 알게 하셨구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